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본문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네, 이제 오늘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저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 저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물어보시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또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양을 돌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세 번째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죽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죽음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너가 나를 따라 다니다 보면은 네가 죽을 수도 있어. 순교를 예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 이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표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 그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상대를 잘 알려면 성경을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상대를 알아야 할 수 있어요. 사랑은 상대를 잘 모르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말을 하다 보면은 서로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이다. 다른 것은 내가 그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배설물, 모든 것을 다 쓰레기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뒤로부터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 하는 이 바울처럼 우리가 모든 것 쓰레기처럼 모든 것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는 것이죠.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에서 난 거, 우리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기만 하면은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아버지가 계시는 게 우리가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가 세상 아버지들을 믿고 살지만 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나도 잘 살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정말 아무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또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나서 그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예수를 계속 의지하고 그 아버지를 의지하다 보면 그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를 모르면 헛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우리가 구하잖아요. 은사 중에 말씀의 지식의 은사가 있잖아요. 예수를 깊이 알수록 깊은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길, 예수를 사랑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요.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4절에 보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그 분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래요.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대요.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7절에 보니까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8절에는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니었어요. 그는 빛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래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참 빛이 있었어요. 참 빛은 누구예요? 온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참 빛 대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건 말씀으로 오셨어요. 근데 말씀이 온 세상을 비췄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세상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는데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자기 땅에, 내가 만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했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교회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대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다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래요. 충만.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그곳에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님이 채워줄 수 있는 거, 모든 것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3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또 성전이 있어요. 성도는 존귀한 분이에요.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일까? 시편 16장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 그랬어요. 존귀하니 나의 모든 즐거움에 저희에게 있다.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들이 선택한 민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두운 데서 살고 있으면 온갖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그 세상 것을 좋아하게 하고 정말 악을 행해도 죄인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워 왔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악이 진짜 판을 치는 세상. 길거리에 다니는데 대전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여자가 혼자 지나가요. 남자가 저쪽 편에서 건너와요. 그러더니 여자 앞에 딱 오더니 머리채를 휘어잡는 거예요. 그리고 막 끌고 자기 차를 거기 차가 있었어요. 그 차에다가 세워서 태우려고 하는데 그 CCTV 우리 있잖아요. 그것을 보던 그 관제탑 그걸 보고 경찰이 벌써 온 거예요. 그렇게 빨리 대처를 해가지고 지나가던 사람과 합수해가지고 그 여자가 구제할 수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 끌려갔으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며칠 전에 어제 그랬잖아요. 어제 또 층간 소음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가족을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 찔러가지고 그리고 그 자기는 도망가서 자기 집에서 이미 죽어 있더라잖아요. 지금 어둠들이 온 세상의 세상 사람들을 잡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고 해야 한시도 살아있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을 위해서 이 온 국민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끌려가가지고 지금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 내가 나와 내 자식들과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이 국민들을,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둠에서 헤어나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도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성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우리는 이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거룩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안에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값으로 산 것이래요. 하나님의 값으로 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우리를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이에요. 또 두 번째는 목회자는 존경하고 사랑하고 신뢰할 분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2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또 목사님도 신뢰해야 돼요. 목사님이 물론 신뢰받을 만해야지 신뢰한다 그러겠지만 일단 우리는 말씀에 목사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자예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한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여서 훈계하기 위해서 쓴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만 명의 스승이 되는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다. 목사님은 영적인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은 교회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고 대표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신한 목자예요. 예수님을 대신한 목자로 예수님이 양들을 이끄시잖아요. 근데 대신해서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끄는 분이 바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영적인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또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또 이렇게 우리가 그 인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 또 목사님, 성전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적은 소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작은 소자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5절부터 25장 31절부터 46절에 보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주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작은 소자를 사랑한 것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다. 언제 내가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한 것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왔을 때 이렇게 우리가 먹을 것을 주는 것, 또 목마를 때 마실 것 하나라도 주는 것.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그네들 우리 여기 여기 노숙자들이 나그네예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영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들 병들었을 때 돌봐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찾아가서 면회 한 번도 아니라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도소 면회도 가잖아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이렇게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한 번이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명절 때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돈을 주면서 찜질방이라도 가서 씻고 따뜻한 밥이라도 먹으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지금 안 와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어떻게 사랑해요? 말로만 사랑한다. 그게 바로 이렇게 이웃 사랑의 실천을 옮기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아버지께 구하고, 또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제자의 이름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을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우리가 대접을 하는 것이래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지만 이웃에게 베풀고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그 애써 힘들게 벌은 돈들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도 다 하늘의 상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좋은 집을 살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잖아요.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정말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산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이 땅에서는 100년이면 다 죽어요. 100년 지금은 오래 살으니까 100년이잖아요. 100년 동안 살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몇십 년 살으려고 그 집 장만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집, 영원히 살 그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재료가 올라가야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천사들이 재료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재료가 올라오지 않으면 그 천사들은 핑핑 논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천사가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놀아요. 그래서 살이 아주 포동포동하게 디룩디룩 쪄 있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집 지을 천사들, 재료가 많이 올라가는 여러분같이 아침마다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면 재료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이 그걸 딱 받아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값없이 거저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에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지만 정말로 작은 소자에게 우리가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한 마귀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